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힘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소원 성전 건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구해주고 일꾼들도 다 불러 모아주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 후에 경건하고 위엄 있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임명한 겁니다. 제사장의 임명의 그 순서를 보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한지 참 놀랄 뿐입니다. 다윗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난 이후 1000년 후에도 그 시스템이 계속 운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조직표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역대기가 참 읽기가 힘든 게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열했던 이유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있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세워서 예배 공동체, 조직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운 사람이 있지요. 아론을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보다도 강한 분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나눠줄 때에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사장 그룹 이 아론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는데 살 길이 막막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다른 지파에서 헌물로 또 11조로 이렇게 드리게 해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서 아론을 이제 제사장 반열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 없지? 가진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네 삶을 책임져주고 자손과 후손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게. 나만 집중해. 이겁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지목되고 나서 땅은 허락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지탱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 짓밟히고 나서 포로 70년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뭉쳐라. 다윗 왕가에 내가 약속했던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약속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사장 너희들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 그건 거죠.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갔나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만하니까 그 약속을 팽개쳐 버립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70년간 포로 생활한 겁니다. 끝나서 이제 돌이켜 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흔들지 말고 가라 이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는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가정의 질서를 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부모의 권위. 이 권위를 깨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 주인은 안 되지만은 부모가 가지는 권위, 최고 리더들이 가지는 권위,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 질서를 통해 가지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통령 권위를 짓밟아버리면 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사탄은 어떤 공격을 해올까요? 이 권위를 다 깨버리는 거죠. 국가를 흔들려면 권위를 깨면 됩니다. 경찰권이 깨버리고 행정력권이 깨버리고 깨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전혀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권위를 깨는 걸 뭘까요? 부모가 올바로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한 모습으로 가정의 리더로 서 있을 때 자녀들이 안 따르지 않습니까?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배후의 세력,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니까 무조건 순종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권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늘 말씀에 서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모두가 어디에서 순종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세운 질서예요. 그거 깨면 안 됩니다. 그거 깨면 악한 영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죠. 말씀 위에 쓰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특권받은 존재잖아요. 구약시대 그랬죠? 오늘날 제사장 누군가요? 목사만 제사장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제사장입니다. 다만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고,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세운 질서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안 깨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죠. 간단하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역대상 2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이런 중에서 그 제사장 반열에서 대를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을 도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일꾼들인데, 이들이 아론보다도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레위기 10장으로 가면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부름을 받았고 성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끔찍하죠. 다윗이 이전에 법궤 옮길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사. 왜 그랬죠?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미 다윗이 메고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레위인들도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었는데 죽게 된 동기는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죽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일할 만한 열정이 있고 힘이 되니까 해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 일할수록 일 자체에서 다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음식을 하나 만들어 놔도요. 짜다, 맵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근데 다 달라요. 저는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교회에서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맛없다고 그럴까?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매우면 매운 대로. 이게 다 독특한 맛이 있지 않나요? 이런 맛 어디서 맛보시겠어요? 그죠? 매우면 매운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밋밋하면 밋밋한 대로 다 독특한 맛이 있는 건데, 이건 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끓여하는 음식 없이 그냥 저는 다 주워 먹습니다. 그래도 소화가 잘 돼요.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거예요. 무슨 음식이든지 다 잘 먹고 전 등만 기대면 잡니다. 침대가 아니라도 너무 잘 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14시간은요,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등만 기대면 자니까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주지요. 심심하면은 거기 영화 볼 수 있지요. 그럼 책 읽을 수 있지요. 뭐 어느 누구도 14시간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병생활 한 7년 하는 이후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뭘 먹어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일 하는데 그 일 그런 게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힘든데 기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기뻐요. 남이 욕해오는데도요, 기뻐요. 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걸 끝나버립니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헌신이고 봉사예요.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의 특징이죠. 일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야훼 분향하는 거죠. 불 피우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불만 피우면 되지. 불만 피우면 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제사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걸 받으시는 거죠?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예배. 그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건 일평생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덤벼들거든요. 그냥 덤벼들면 낭패를 당합니다. 옛날에는 죽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막 갈등 구조로 막 일어나는 거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 가정도, 자녀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규례대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또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를 세울 때도 분명히 교훈을 했지 않겠습니까? 가르쳤겠지요? 안 듣습니다. 다른 불을 담았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거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제사장 그룹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이보다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강한 거죠.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특권이 있어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것. 이 특권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 질서 깨트리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질서를 세웠나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섬겨라 그럽니다. 두 아들이 이제 다른 나머지 이제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됐지요. 엘르아살, 이다말, 사독과 아히멜렉 대를 이어 나갑니다. 자, 그 말씀이 24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누구죠? 이다말 다음에 자손 아히멜렉.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었더라. 이다말 자손은. 이 16명과 8명으로 나눈 것은 숫자를 따라서 그런 거죠. 그만큼 이렇게 맞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배하죠? 어떻게 일을 맡기죠? 이 올바르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모두가 이건 방법은 공평하다라는 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4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선별됐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분명하게 이제 맡겨준 일들, 성전에서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하는 거죠. 피차에 차등이 없도록 방법을 택한 게 제비를 뽑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방법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좀 개선해서 한 것이 오늘날 뭐죠? 투표잖아요.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일꾼을 선발하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투표할 때 어떻게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투표해서 당선된 그 사람, 나는 안 빌어서 내 사람 아니야. 난 그 사람 말 안 따를 거야.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 나라 대통령,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단체장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해서 행하는 자세, 이건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다 안 들죠.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나요? 물론 욕은 할 수는 있어요. 뭐 욕한다고 다 백악관에 들어가겠어요? 청와대까지 들어가겠어요? 그런 감정 표현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의무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질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절대로 깨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질서를 깨는 자가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들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게끔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16번째 집안을 정할 때까지 두 가문을 번갈아 가면서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 8집안은 엘르아살 가문의 집안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16, 8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숫자가 이쪽에 배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16, 8이 나온 거죠. 섬기는 일과 순서도 가문과 집안을 고려해서 제비를 뽑기로 정해주는 겁니다. 24장 10절 보세요. 7째는 학고서요, 8째는 아비야요. 이게 아비야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사가랴 가문에 거기 나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침례 요한은 8번째 속한 집안이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했던 그 일, 사가랴가 일을 하다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일꾼을 세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차등 없이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오늘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 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딱 한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 깨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약속하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깨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흑암 메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에 병을 주는 병마들도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도 바이러스도 떠나갈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